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 2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는 그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 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은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아마 대부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질병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문제만, 어려움만, 힘든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 예전에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게 은혜가 아니라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은혜가 아니라 이 몸이 아픈 게 빨리 낫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이 현실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니까는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바울의 이 외침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다시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에 이제 묵상이 되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간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잠깐 준비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컸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생각이 과거로 이제 잊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 깊은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제가 커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커피의 이 맛을 보면은 그 맛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저는 커피를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마시기지만은 그 맛에 대해서 잘 평가는 잘 내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여러 커피의 맛을 보고 또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좋은 커피인지 나쁜 커피인지를 이제 맛을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깊은 맛을 또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맛을 잘 모르잖아요. 자, 은혜라는 것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해야지만이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에 이제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또 무릎에, 또 허리에, 나중에는 온 몸이 잠길 정도의 물에 잠기듯이 우리가 이 발에만 적시는 그러한 은혜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속에까지 들어갈 정도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발만 적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다른 것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따라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은혜라는 것은 도구와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자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땅을 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삽이 필요하죠. 더 큰 땅을 파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이 필요한 겁니다. 도구 없이는 손으로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판다 할지라도 한두 번 파다가는 손이 아파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구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도구가 있어야지만 땅을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눈 치운다고 고생하셨는데 자, 눈을 치우기 위해서는 손으로 치웁니까? 눈을 치우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로 치워야지 손으로 치울 수는 없는 거예요. 치울 수는 있겠지만은 하다가 지쳐서 치울 수가 없을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좀 여러분 듣기에 좀 거부하겠지만은 하나님 일하다가 나 하나님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상 못할 수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도구가 없으니까는. 도구가 있어야 일을 하는데 도구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는 겁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줍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어려움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어서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사와 거짓이 없는 7절까지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많이 견디는 것, 또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사람 힘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궁핍, 환난, 이 고난이라는 것, 매맞음, 이 모든 것 어떻게 우리가 사람 힘으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면서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이 산다는 것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궁핍함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맞아요. 매일매일을 만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견뎠다는 겁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사람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대씩만 맞아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런데 그 모든 걸 어떻게 견딜까? 가난함과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은 현재 그 어려움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만큼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자꾸 생각하니까는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다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것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 다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은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그 별이 더 빛나듯이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욥도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에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은혜가 있으면은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쓰러져도 또 일어납니다.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깊어져서
날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고난이 나를 축복으로 만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어둠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고 병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